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 가운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거 만들던 회사였죠? 필름 만들던 회사입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 대부분의 필름과 인화지는 이 코닥이 생산해냈습니다. 필름하면 코닥, 인화지하면 코닥,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코닥이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엔지니어가 처음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코닥 임원진들이 이를 오히려 무시하고 폐기 처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필름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차 변해 디지털 세상이 되었고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자 코닥은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코닥은 기존 산업은 대부분 매각하고 전혀 다른 회사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는 안목도 없었고 또 그저 과거의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완전히 몰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코닥과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초반에 로마서 말씀을 살필 때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는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일치, 부합하는 상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일치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이신임 목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는요, 율법의 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율법이라는 기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늦게서라도 돌이켜 했는데 그럼에도 아까 코닥과 같은 회사처럼 끝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 언급을 안 하긴 했었는데 사실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코닥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다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나서 힘있게 나아갔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즉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적인 건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율법의 의에 대해 실패하자 새롭게 열어주신 길, 무엇이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어떤 의예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의, 율법의 의, 믿음의 의, 율법의 의.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자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애초에 율법의 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의 의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헛된 자부심을 부리다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일말에 조그만 자부심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일부는 지켰을지언정 본질에서는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목사로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목사로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사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갖다가 한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재직들께서는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분을 되게 받기를 원해 하는데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 어떤 자리를 받는 게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무거운 책임을 제가 질까요? 여러분이 질까요? 저한테 왜 삿대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농담이고요. 당연히 저죠. 왜냐하면 제가 그만한 자리를 지금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합니다. 겉모습, 형식에만 취해 있고 정작 알맹이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조가 된 두 왕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거두지 말고 깡그리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워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취하고 나머지 것들만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며 발뺌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다윗도 어느 정도 책망과 처벌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않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힘만으로 율법의 의를 다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앞에서 사울왕도 실패했고 다윗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요, 실패했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모두 다 실패했는데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고 다윗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원래대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시기 전까지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1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살았다?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설사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훗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우시며 내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뭐와 뭐가 지금 대조되고 있으니까? 믿음과 행위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씀이 단순히 믿음과 행위를 대치시키고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고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막 살아가도 된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 일치하는 행위를 보이라, 성경 말씀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요,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믿음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겠다고요? 하나님께만. 이 태도를 지금 가리킨다는 거예요. 반면 행위를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믿음의 길은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행위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인도하신다. 이 말을 갖다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나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그냥 적당히. 이게 여러분 행위의 길입니다. 이 가운데 꼭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만약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당회할 때도 장로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함께 교회 공동체 일들을 이끌어가다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의 생각,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서로 일치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늘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장로님들께서 극구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굳이 제 주장을 꼭 관철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신희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이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진리와 말씀에 비출 때에 답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건 논의할 게 아니라 함께 결의하고 따라갈 문제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내가 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10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문제점과 이들이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2절과 10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나눈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의는요, 예수님을 믿는 의와 다 같은 뜻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한번 다 달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셨죠?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라도 안 끼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또 열심은 전라도 말로 오지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보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뭘 열심히 할까요? 책상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필통에 펜은 얼마나 다양하게 구비해둔지 모릅니다. 장비만 보면요, 무슨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책상 정리만 하다가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꼭 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꼭 못하는 사람들이 장비 탓을 그렇게 하며 좋은 장비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분의 지론은 늘 뭐였을까요? 장비가 좋아야 된다. 장비가 별로여서 자기가 못하는가 하며 장비에다가 맨날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향한 명언이 있죠.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열심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의 의가 이루지 못하는 걸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율법 말씀 잘못 어겼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율법의 교회 늦으면 사형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늦게 오셨어. 1분 늦게 왔다가 딱 죽임당하고. 그럼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성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전의 율법의 의처럼 이 율법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율법 조항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거저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지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건요,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벌벌 떠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마다라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금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요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간에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바일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당 부분의 인터넷 인프라가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했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지금 밖에서도 보일러 틀 수 있게 핸드폰으로 뭐 판넬도 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지금 다 바꿔놨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무슨 스마트폰에 비운다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율법과 구원,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서 말 그대로 혁신을 일으키고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종식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아, 너희 율법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율법만 따라갈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최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 집에서 쓰던 손으로 돌리는 전화기를 쓸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침,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삶의 해답과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끼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니까요.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여전히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경우지요.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신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건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이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왜 번역을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원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즉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구원을 구하지 말라라.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내 안에. 아니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이런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나 세상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인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부모인 나는 깡그리 무시하고 저기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맨날 가서 도움을 청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기분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나의 믿음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유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뻣뻣하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태도 말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